사랑의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훈련 시간 예배하며 살아요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예배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웹툰 한 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믿음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프로스퀴네오와 라트리오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시는 것, 이것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배에 대하여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른 예배에 필요한 정신과 원리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마음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만 했습니다. 이는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토요일 밤에 주일에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도록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눈에 좋게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완전한 굴복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제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까지 모두 직접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안과 박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물을 제물로 하여 드려지던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소재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과 충성입니다. 소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재는 곡물을 제물로 하되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합니다.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빻고 가는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귀한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나 동정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헌신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겨야 그 열매가 덕스럽습니다. 인간의 열정만으로 행하는 헌신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고 꿀은 그럴듯하게 당의정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것을 그대로 남아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서 자기 공적을 과장하거나 꿀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홍보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처럼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부분에서 나에게 있어 약한 점과 강한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흡사하지만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에 대한 제사이기에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누군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사기쳤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찾아가 자신이 사기쳤던 금액을 보상해주고 그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5,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에는 이웃에 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의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인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사람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속건제의 내용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왜 구태여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게 하실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내가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속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쉽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건 의무를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을 바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오네시모에게 빈손으로라도 주인을 찾아가 속건 의무를 다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경우 죽음을 당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인간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고 나머지 제사의 경우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와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혹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자원제나 낙헌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제사 당일의 제물을 모두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세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대략 700에서 8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뼈와 내장을 추려낸 살코기만 한 350에서 450kg 정도 되고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 300kg, 즉 500근 이상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군가와 나눠 먹기에는 정말 엄청난 분량입니다.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과 다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화목해야 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다면 반드시 이번 주 중에 먼저 연락하셔서 화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의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믿고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행한 죄나 잘못을 하나님께 은밀히 자복하고 그 사함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성도들은 단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예배에서의 찬양은 모든 성도가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소식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서로 전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누린 은혜와 기쁨을 성도와 사랑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훈련 큐티 학생용 교재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하며 살아요를 훈련하고 한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일기는 부모 훈련을 통해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훈련을 진행하며 깨닫고 느끼신 점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동으로 예배손 만들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5 요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교제를 손가락에 붙여서 예배손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용의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이 있습니다. 윗그림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관련한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두 그림 모두 예배와 관련한 본문이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격의 축제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